필요성 2번에 3번에서 있는 오늘 그 헌금의 필요성에서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헌금이라고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청직이라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는 것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지도와 안내를 받아야 한다. 둘째, 11조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할 의무가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습관을 조직적으로 들이지 않을 때에는 청지기의 직분에 심각한 위험성을 던져준다. 성도를 돌봐야 할 교회로서 성도를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다음 마저 읽고 말씀 나눌게요. 11조 헌금을 역설하면서 주의할 점은 있다. 첫째, 받기 위해 내는 생각이다. 축복은 어떤 보상이 아니다. 둘째, 11조 헌금만이 제일이 아니다. 청지기는 11조를 내므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재능과 시간과 노력도 바쳐야 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이 받은 자는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미 받은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즉 많이 주어져 있는 자로서 그 맡겨진 일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와 장사, 미천 등을 풍성하게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많이 받은 자,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린 그 무엇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것인가? 여러분, 11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헌금에서 오늘 11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이 땅에 보내진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1100번 강조해도 주님도 분명하게 의와 신과 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면적인 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내는 11조는 고래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고받는 고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11조를 첫 월급을 타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온전히 다 바치는 첫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또한 첫 월급에서 11조를 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강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딸이 오늘 방송실에 있는데 저한테 그녀에게 첫 월급을 딱 받고 11조를 띄는데 손이 떨리더래.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한 건데.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까지 놀래갖고 하는 얘기야. 11조 내는 교인들은 알아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그런데 이게 나면서부터 작은 세뱃돈이나 용돈부터 11조를 띄기 버릇했어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에 11조를 띈다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십니까? 고래는 아니지만 말라기 3장을 잠깐 펴보면요. 말라기 3장. 말라기 찾는데 한참 걸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나 11조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적은 것들을 맞을 것이나 그러나 많은 것을 받은 모든 자에게로부터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위탁한 자에게 그들을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저를 좀 이렇게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가룟 유다뿐 아니라 12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암송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여기서 막히면 이게 적게 받은 자 적게 얻어 터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은 것이 적은 자도 그 책임과 의무를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누구를 주었다고요? 안 되겠어. 옆에 사람 인사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시작. 이거 아멘이에요? 네? 이게 우물우물할 사건이 아니에요.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에 가고 안 가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멘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럴 때 어머나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셨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죠? 그러면 주님을 받은 자잖아요. 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그럴 거다 그랬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가룟 유다에게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났고, 그죠? 귀신이 쫓겨갔고,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병자가 치료됐어요. 자, 주님을 맡은 자예요. 주님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내가 받은 예수를 은 40에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다고요. 노예의 품값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받는 오늘 한 사람이 인신매매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7이 20일 적어도 2,100만 원 정도 예수를 팔아먹었다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에 팔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예수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의인의 피를 팔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며 그 넷째 하나님의 신의 형상 같은 자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너희 하나님께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그 집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받았고 많이 맡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변했습니까? 이세벨이 회개했나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걸 찾기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길 원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도 지쳤고 그도 힘들어 로뎀나무에 기대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성질냈다고요? 뭔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지만 들으십시오. 이제라도 조카오니 나를 죽이시옵소서라고 그는 그 지침과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맡은 자, 많이 받은 자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맡은 자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일과 대상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탁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대상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기 원하냐?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허락하리라.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동력하시고 함께함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일해본 여러분의 목사는 오늘도 전 여러분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달란트가 뭐냐, 헌금이 뭐냐, 돈으로 계산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고심을 확인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제가 우리 중국의 안봉원 목사를 사랑하죠. 그가 오늘 정말 공장을 사서 그거 지을 때 참 힘들었어요. 한국의 어느 성결교회가 저도 잘 아는 장로님과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친한 목회자께 대해서 그 교회 다시 자기 5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겠다고 헌금 다 약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안봉원 목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털어서 계약을 했어요. 지금 있는 건물 토를 계약하고 공장을 계약했습니다. 야, 그때까지 못 주면 내가 위약금 다 뜯기겠다. 그것이 안산공업계 전 재산이었어요. 뭘 믿고? 제가 약속한, 그 교회가 약속한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당회에서 다시 모여 회의하더니 못하겠다 결론 난 거예요. 계약은 했고 예배당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통보했습니다. 야, 목사,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교회와 사람의 약속은 하늘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위약금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그 건물을, 그러니까 지금 진 건물하고 먼저 건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건물을 세울 때 우리 같이 했던 모든 목사들도 헌금했고, 저도 2년 생활비 전체를 거기다 헌금했어요.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감당하자. 그 교회 할머니들 가락지 다 빼고 전체가 얼마나 한국에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마음을 우지적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 그때 한국에서 그 기업을 갔던 사람이 나머지 모자란 한 6억 정도를 교회에다가 빌려줬죠. 그러고 나서 2억은 헌금을 한다 그러고 4억도 목사님 힘들어하는 거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2억은 헌금하고 2억은 목사님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걸 교인들하고 문서를 쓰고 포기했죠. 그럴 때 지금 얘기는 성전 진 다음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맡기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정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지금 예쁜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건물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안봉원 목사에게 그 교회 힘으로는 성전짐에서 안봉원 목사 오갈 데 없는 사택을 마련해 줄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꼬부라진 할머니 셋이서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러죠.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집들이 보상받기 시작할 때, 아파트를 질 때 자기가 보상받은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한 채. 작은 것을 다 꼬부라진 할매 셋이서 지금 안봉원 목사가 사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나도 집이 있는데 목사님 살림 들고 어디 오갈 데 없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함께 나누어 삽시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를 오늘 안봉원 목사 이름으로 해놨는데, 참 고마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내 노년이 보장되는 것이냐, 이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봉원 목사 교회 앞에 얘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중국은요 문서를 다 써요. 구두 헌금이 아니에요. 문서를 다 써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간증 삼아 드린 줄 아십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뭘 찾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원한다. 그게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고 연합군이 잡아간 모든 포로를 잡아왔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완전히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 모든 예물을 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한 모든 금은보화를 다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성만 돌려줘라.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예물은 당신이 가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신발끈 하나도 갖기 원하지 않는다. 다 되로 가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러나 여기 와서 일한 병사들의 모든 오늘 쓴 것만큼은 내가 제하고 너의 모든 재산, 국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의 사람, 돈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한 계절만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시며 그 일에 내가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세워진, 이번 주 계속 주님의 성령이 외치는 건 너는 전도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게서 찾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찾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